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 길지만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증언,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설명 플러스 몸으로 친히 보여주시는 퍼포먼스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삶으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잡아야 될 그 키워드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린 양.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예수님이 하루 일찍 돌아가시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 다른가?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질문이 통하는 그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는데 그 진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열린 질문, 열린 방식이라고 해서 문학 작품 중에서 이렇게 끝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물음으로써 우리가 진리가 뭐지?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2000년 전에 그 설명을 제가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혔어요. 왜 잡혔느냐?
뭐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이 잡혔는데 예수님을 로마법이 아닌 유대의 법으로 심판할 수가 있었어요. 자치권을 허락받았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치리하는 자기들의 법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목을 가지고 너희들이 너희의 법대로 해결해달라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법에는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 빌라도의 집은,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관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셨던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예루살렘하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몇 시간을 차를 타야 가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북부 지방에 있는데 왜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 빌라도가 있느냐? 이 로마 총독들은 이스라엘의 세 번의 절기,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 때 꼭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다가 꼭 예루살렘 성 옆에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곳에서 또 군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빌라도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6월절 전이기 때문에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거나 어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그 곳에 있습니다. 여튼 근데 여기서 웃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도 유대 사람들의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들어오라 하지 않고 자기도 문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느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잘 성수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6월절의 주인이신데 진짜 예수님 어린 양 6월절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인지를 몰라서 그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 모습을 처음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왜 그래? 왜 왔어? 그리고 이 빌라도가 이제 율법을 알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고 문 앞에서 또 문 입구에서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법대로 심판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약하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이 사람을 재판을 맡길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의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대충 아는 것이 있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신 뭐 사형 10년 이 판단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미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졌고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이 다시
갱신하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가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리가 뭐냐?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진리입니다. 내가 지금 믿어왔던 그 방법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나. 오래 믿었어요. 뭐 대단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맨 편에 있는 영소들에게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진리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실 수 없고 부정하게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정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불결한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중풍병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혈액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맞으면 치유되고 예수님은 불결을 정결케 하시는 정결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법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정은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문 밖에 서서 있는 거예요.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죄목이, 너희 동족들이 나에게 고발한 죄목을 보니까 너 로마 황제가 저렇게 살아있고 내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인데 네가 반란을 꾀했다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반란죄의 죄목으로 네가 여기 서 있는데 너 진짜야? 너 왕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예수님이 이 빨간 글씨로 저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여러분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저주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얘기한 말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야, 유대인들이 나를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왕으로 지금 나를 고발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죄목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네가 반란군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너의 동족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네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다. 이 반란은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그 죄목이니까 너 대답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교회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한계시록에는 9개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9개의 찬양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사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9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그를 찬양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그는 9개의 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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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찬양을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것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당하는 교회 후에 꼭 찬양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뎌라.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걸 입각해서 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36절에 맞다!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야 되면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에 들어오셨을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이시고 주인인 것이 드러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을 병에서 벌떡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공부 못한 사람들이 머리가 빵 트이고 그냥 시험만 봤다가 하면 꼭 2점 모자라가지고 떨어졌던 사람이 막 그냥 만점 맞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 역전 극적인 드라마를 원하는데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부자 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만 받으라 또 그런 말도 아닌 겁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이 있는 거죠. 우선이 식욕이 좋고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이 사람에게 제일 실패한 건 뭐예요? 다른 것보다 살 빼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몸무게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처럼 비만인 사람에게 살을 빼게 하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지옥 갈 우리 방법이 없던 우리에게 먼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가난하고 예수 믿었는데 형통하지 않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을 먼저 체중을 줄이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온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생각했던 진리는 가짜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진리,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그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한심한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철학을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가 디오늘 6세기의 탈레스라고 하는데 그 탈레스부터 지금까지 계속 철학은 인간은 무엇이냐,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느냐, 불변의 진리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철학을 하면서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문화의 대제국이었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단했죠.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그 로마가 완전히 밟아 무찌르고 거기에는 알맹이인 그리스 문화를 다 가지고 껍데기만 로마라고 입히고 그리스 로마를 꽃피웠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최고였어요. 이제까지 역사 이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환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런 그 작품들을 보세요. 지금까지도 대단하죠. 자,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팍스가 평화입니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라고 뜻이고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로마가 들어가면 전쟁이 없어져요. 로마가 들어가면 이제 질서가 잡히게 돼요. 로마가 들어가면 문화가 꼽히게 돼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같이 정말 좋은 세상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빌라도는요,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가 되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강한 자가 약한 자예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해서 힘으로 질서를 잡아가지고 사는 게 진짜 평화냐?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행하셨던 그 기록처럼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세리와 죄인과 참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진짜 평화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복받고 이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막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복음, 그런 진리를 오늘 진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힘 있는 사람이 다 갖고 힘 없는 사람은 다 뺏기는 그것이 진리였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죄인도 구원받고 약하고 병든 자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단 종교들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전도 안 하고 장애인한테 전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 안 하고 이렇게 다 강령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단은 이단인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병들고 노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강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령 자체가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약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왜 안 도와주냐고 성질내고 그런 거 여러분 저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나이 드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안 하려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밑빠진 독처럼 부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선교할 때 그렇게 거기서 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음식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렇게 일평생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가 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거하실 집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뭐 연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라고 하면 제일 해서는 안 될 것이 선교사인데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까지, 그 수고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간다.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돌다 보면 쉽지 않아요. 이 식사를, 최근에 그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안 보이냐고. 왜 오늘 식사 안 하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 모인다고 약속을 안 하고 안 하셔서 잡지를 못했는데 왜 제가 이제 밥을 사니까 왜 밥 안 사냐고 전화가. 최근에 있었어요. 별 생각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오셨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설명이 안 돼요. 왜 의인을 사랑하고 대단한 사람, 멋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나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서 벌기발게 찢어서 창으로 가시로 고통당해서 죽이셨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 죽여서 나 살렸다고 하는 그것만 제대로 깨닫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값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귀한 것이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봤더니 네 알았어요. 그리고 뜯어보지도 않고 저 뒤편에 놓고 몇 달이 지나도 풀어보지도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를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죽여다 살리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그 성경에 보면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네 아버지 갈게요 그리고 안 갑니다. 또 둘째 아들은 안 갈게요 하더니 또 나중에 가고 그런 비유처럼 대답은 잘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아들이 없죠. 그리고 또 돌아온 탕자에 보면 탕자는 집 나가서 아버지 마음 속상해했죠.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랬는데 싫다고 떼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 죽어라. 너 죽어야 온 인류가 살고 너를 믿는 너의 백성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게 죽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색내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 치지 않으시고 조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인생이 힘들어요? 원망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온 삶을 걸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첫 번째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팍스로마나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진리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죽여서 빠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거는 불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나, 내가 실족하였을 때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을 때나, 헌금을 하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잘하고 대단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뜨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쳐다보는데, 내가 죄인 되고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에 상관없이, 너의 유무에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더 많이 했을 때,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옛날보다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한다고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참 그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저런 아까운 인생들 목숨이 끊지 않아졌을 텐데. 그리고 물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진실하게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그런 안타까운 목숨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잔치를 지키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가 죽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도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제 넘어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 공부하고 느끼면서 정말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근데 혹시 제 생각인가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뭘 쓰고 읽고 발표하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지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어요. 돌파할 수 없는 그 돌파점에 꼭 응답하시고 이렇게 가라고 하고 이 책을 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최근에 쓰던 논문을 포기하고 관둘까 할 정도로 고비에 왔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봤는데 세상에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거기에 해결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웬만한 책은 거의 다 사서 봤는데 그 책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살 때 그걸 빼놨는데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다 해버렸어요. 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이 약해서, 그 감각이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해답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이 금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시고 그분한테 구해보시고 여쭈면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 네 가지 중에 이번 주간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길이 없다고요?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문제를 넘어가셨기 때문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만 좀 따라서 할게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민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의 방법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여러분은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길을 해답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열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세상에 왔는데 다른 곳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곧 진리인 겁니다. 길이고 생명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예수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인 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을 만한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던 장면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올 때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왜?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고 먹고 사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탕자가 자기의 속마음을 독백으로 얘기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많은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고통받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에게 문 밖에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서 늘 내 주변에서 내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인 걸 알겠는데 차마 뛰어갈 용기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고개 숙이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는 아버지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속상할 때 하나님께 나아오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신을 가져오고 외투를 가져오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반지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 중에 3 중에 3분의 1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버지하고 더 대단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사랑하시고 아들 보내시고 질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잘못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돼야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그냥 물질에 내가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으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 이원준 목사,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야? 나 오늘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4가지야. 빌라도 잘 들어. 첫 번째, 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였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회복합니다. 그래도 두 번째 진리가 뭔지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셔? 아들을 죽여서 나 살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진리야. 그래도 세 번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뛰어넘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뛰어넘게 될 거야. 이게 예수가 우리의 진리야. 그냥 네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런 것을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도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4가지를 다 얘기하기 뭐하면 딱 하나로 얘기하세요. 예수가 진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리야. 예수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 이 진리야. 이것을 믿어 라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